샬롬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늘의 아침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들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밭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 큐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주일의 큐티를 반드시 잘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주일 큐티와 월요일 큐티는 예수님과 한 집단 혹은 한 사람의 대조에 비추어 설명해 줍니다. 우선 주일에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평소와 다른 낯빛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셨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기도 소리가 들리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며 너희를 위해 특별히 앞으로 있을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었죠. 앞으로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신문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도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 소원은 이 고난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즉 내가 이 고난을 수월하게 넘기기 위해서 불의에 동의하여 내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을 위해 순환을 당할 힘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런 기도도 없이 자신들에게 다가온 시련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무리들이 잡으러 오자 그들의 손에 의해 끌려갔고 성경은 그 뒤를 바짝 쫓아 베드로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따라왔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뜰 안쪽까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는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통해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에 단 한마디도, 어떠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한 가지 묘수를 꾀하는데요, 무엇라고 하냐면, 이제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하여 대답하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따라다녔냐면 그 기적이 신기했고 그분을 쫓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흠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분의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를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물음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아들로 인식하셨으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에 너가 함께 실제로 네가 죄를 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하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예수님은 그 물음 앞에서 이제야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나를 그리스도라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일 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즉 내가 너희의 손에 의해서 죽고 난 이후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사람들에 의해 온갖 구타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십니다. 이제 다시 카메라는 베드로를 비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를 향해 너는 갈릴리 사람을 쫓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에 베드로는 처음 무슨 소리냐며 잘못한 것이라고 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더 이상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앞문에까지 이르게 되자 또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분명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맹세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죠. 그 말을 들었던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소리를 듣자 하니 너는 그의 도당이 맞다. 그때 베드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조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은 앞선 사건과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들은 신문을 당했고 그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맹세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결과 그리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들을 시인하면 자신이 죽을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 매우 단호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죠? 진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문제가 결부되자 거짓말하여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와 같이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하냐면 내가 큰 어려움을 빠졌을 때, 무언가 긴급한 필요가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도를 하죠.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기도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더 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죠. 내 소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모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신문 앞에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아주 쉽게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기도에 합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기에 바쁩니다. 오늘 등장한 베드로처럼요.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교회를 선택하면, 복음을 선택하면 반드시 얻게 될 고난이 우리 눈앞에 수도 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침에 10분만 더 자면 하루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주일에 교회에 안 오면 내 피로가 조금 회복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끼면 내 인생이 조금은 윤택해질 것 같은데 그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항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로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옳은 것, 진리,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 특별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매 순간을 기도하며 잠들기 전에 기도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을, 더 나아가 우리의 평생을 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과 같이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진리를, 참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겁이 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더 괴로운 길로 인도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압력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온 선동님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